안녕하세요. 말씀 베이커리 669번째 시간 기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의 조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보실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임금님에게 기름을 부어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세우게 하셨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사무엘은 사울이 어떻게 왕이 되었는가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이제부터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할 것, 잘 들을 것을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만군의 주님께서 말한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한 일, 곧 길을 막고 대적한 일 때문에 아말렉을 벌하겠다. 자, 이제 아말렉과의 전쟁이 시작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왜 치라고 하시냐? 출애굽할 때에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아주 비겁하고 비열하게 공격했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 하나님은요, 그것을 절대 잊지 않고 계셨던 것이죠. 자, 그 일 때문에 이제 아말렉을 벌하겠다라고 얘기하십니다. 너는 이제 가서 아말렉을 쳐라. 그들에게 딸린 것은 모두 전멸시켜라. 사정을 보아주어서는 안 된다. 남자와 여자, 어린아이와 젖먹이, 소떼와 양떼, 나귀와 낙타와 나귀 등 무엇이든 가릴 것 없이 죽여라. 하나님의 명령은 모든 것을 다 없애라, 죽여라입니다. 하나도 살려두지 말라는 것이죠. 자, 아니 왜 이렇게 잔인하게 하시는 걸까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실 아말렉의 이 죄는요, 하나님께서 아주 오랫동안 사실 기회를 많이 주신 겁니다. 그러나 끝까지 그들이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더더군다나 악한 우상을 섬기면서 여기 아말렉에 속해 있는 모든 남자, 여자, 아이들 할 것 없이 짐승들까지도 사실 다 우상에게 바쳐진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4절 계속 보면요. 사울의 백성을 불러모으고 들라임에서 그 수를 헤아려 보니 보병이 20만 명이었다. 유다에서 온 사람도 10,000명이나 되었다. 사울은 아말렉 성읍에 이르러서 물마른 개울에 군인들을 매복시켰다. 사울이 갠 사람들에게 경고하였다. 당신들은 어서 거기에서 떠나시오. 내가 아말렉 사람들을 칠 때에 당신들을 함께 치지 않도록 그들 가운데서 떠나시오. 당신들은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에서 올라올 때에 그들에게 친절을 베푼 사람들이오. 그러자 갠 사람들이 아말렉 사람들 가운데서 빠져나갔다. 그런 다음에 사울은 하윌라에서부터 이집트의 동쪽에 있는 수르 지역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쳤다. 아말렉 왕 아각은 사로잡았고 나머지 백성은 모두 칼로 쳐서 없애버렸다. 그러나 사울과 그의 군대는 아각뿐만 아니라 양떼와 소떼 가운데서도 가장 좋은 것들과 가장 기름진 짐승들과 어린 양들과 좋은 것들은 무엇이든지 모두 아깝게 여겨 진멸하지 않고 다만 쓸모없고 값없는 것들만 골라 진멸하였다. 자,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전쟁입니다. 즉, 이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해야 하는 것이 이들의 사명이었습니다. 이기기 위한 전쟁이 아니라 이미 이기시게 하는 전쟁이었고, 여기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그들에게 순종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사울과 그의 군대가 뭘 지금 잘못했느냐? 일단 다 죽여야 되는데 왕 아각은 살려둡니다. 아말렉 왕 아각은. 그리고 또 짐승들 중에서 좋은 것들을 아깝게 여겼다라고 9절 후반절에서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쓸모없다고 판단된 것은 다 죽이고 아까울 정도로 좀 좋은 것들은 살려두고 있는 것입니다. 자, 10절 보니까요.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이 후회된다. 그가 나에게서 등을 돌리고 나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 그래서 사무엘은 괴로운 마음으로 밤새도록 주님께 부르짖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번쯤 궁금증을 던져볼 만한 것이 하나님도 후회를 하시는가?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후회를 하시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무엇이든지 알 수 있고 하실 수 있는 분이신데 후회라는 것은 앞일을 예측하지 못했다는 거 아닐까요? 자, 그런데 여기서 후회라는 말을요, 단순히 인간이 하는 후회로 우리가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좀 더 하나님의 성품과 그리고 이 원어에 가깝게 좀 번역해 보자면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는 것보다는 사울이 왕이 된 것은요, 하나님의 언약 체결이 된 겁니다. 자, 이것은요, 하나님의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방적으로 언약 안으로 사람들을 다 끄집어들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운 언약에 그 언약대로 내가 지키겠나라고 결단하고 하나님과 언약 체결을 했다라는 것이죠. 사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을 사울이 깨버린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안타까워하는 그런 심정을 나타내는 그런 단어가 후회라는 단어로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12절을 보면요. 사무엘은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 일찍 일어났다. 누군가가 사울이 갈멜로 가서 승전비를 세우고 나서 거기에서 떠나 계속 행제다의 길갈로 내려갔다고 전해 주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하는 전쟁인데 지금 사울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갈멜에 가서 승전비를 세웠다. 하나님께 영광을 먼저 돌리고 제사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한 것을 하나님한테 감사하며 하나님께 주신 승리를 감사해야 되겠죠. 그런데 뭐예요? 자신의 승전비를 먼저 세우고 있다라는 것. 여기서 지금 사실 스물스물 불안한 느낌이 들죠. 13절을 보니까요. 사무엘이 사울이 있는 곳에 이르니 사울이 그를 보고 인사를 하며 말하였다.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주님의 명령대로 다 하였습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물었다. 나의 귀에 들리는 이 양떼의 소리와 내가 듣는 소떼의 소리는 무엇입니까? 사울이 대답하였다. 그것은 아말렉 사람에게서 빼앗은 것입니다. 우리 군인들이 예언자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려고 양떼와 소떼 가운데서 가장 좋은 것들을 남겨두었다가 끌어왔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것들은 우리가 진멸하였습니다. 자기들이 죽이기 아까워서 죽였잖아요. 그래놓고서 이제 뭐래요? 하나님께 바치려고 가져왔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16절을 보니까요. 사무엘이 사울을 꾸짖었다. 그만두십시오. 지난밤에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내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울이 대답하였다. 말씀하십시오. 사무엘이 말하였다. 임금님이 스스로를 하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던 그 무렵에 바로 왕이 될 그 당시 무렵이죠. 주님께서 임금님께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임금님이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이 되신 것이 아닙니까? 주님께서는 임금님을 전쟁터로 내보내시며 저 못된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고 그들을 진멸할 때까지 그들과 싸우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주님께 순종하지 아니하고 약탈하는 데만 마음을 쏟으면서 주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악한 일을 하셨습니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주님께 순종하였습니다. 지금 자신이 순종했다라고 지금 변명하는 걸까요? 아니면 착각하는 걸까요? 자, 주님께서 보내시는 대로 전쟁터에 나갔고 아말렉 왕 아각도 잡아왔고 아말렉 사람도 진멸하였습니다.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아각 잡아왔다는 거잖아요. 자, 다만 우리 군인들이 전리품 가운데서 양떼와 소떼는 죽이지 않고 길갈로 끌어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언자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려고 진멸할 짐승들 가운데서 가장 좋은 것으로 골라온 것입니다. 사무엘이 나무랐다. 주님께서 어느 것을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번제나 화목제를 드리는 것이겠습니까? 잘 들으십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의 가장 핵심이 여기에 있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하나님께 아무리 제사하고 하나님께 아무리 예배한다 해도 우리의 삶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삶이라면은 그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아닙니다. 결국 죽은 예배가 돼버리고 마는 것이죠. 진정한 생명력 있는 예배는 주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예배자의 예배가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23절 보니까요. 거역하는 것은 점을 치는 죄와 같고 고집을 부리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죄와 같습니다. 임금님이 주님의 말씀을 버리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임금님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간청하였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의 명령과 예언자께서 하신 말씀을 어겼습니다. 내가 군인들을 두려워하여 그들이 하자는 대로 하였습니다. 결국 사울은 이번 기회마저도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사람들의 여론 때문에 여론이 하나님보다 더 우선이 돼서 주님 앞에 범죄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해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결국 그에게는 하나님보다 사람들의 의견, 그들의 말, 즉 여론이 중요했던 것입니다. 제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와 함께 가셔서 내가 주님께 경배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함께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임금님께서 주님의 말씀을 버리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이미 임금님을 버리셔서 임금님이 더 이상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 있을 수 없도록 하셨습니다. 사무엘이 거기서 떠나려고 돌아설 때에 사울이 그의 옷자락을 붙잡으니 옷자락이 찢어졌다. 사무엘이 그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이 옷자락처럼 찢어서 임금님에게서 빼앗아 임금님보다 더 나은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영광이신 하나님은 거짓말도 안 하시거니와 뜻을 바꾸지도 않으십니다. 결국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하고 주님의 뜻에 불순종한 사울은 이렇게 주님께 버림받게 됩니다. 자, 30절 보니까요. 사울이 간청하였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나의 백성 이스라엘과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제발 나의 체면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사울은요, 지금 뭐가 문제인지 절대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정말 눈물로 회개해야 되고 지금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놔야 하는데 자신의 체면을 좀 봐달라고 얘기합니다. 누구 앞에서요? 사람들 앞에서요.
나와 함께 가셔서 내가 예언자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사무엘이 사울을 따라 돌아가니 사울이 주님께 경배를 드렸다. 과연 이 경배를 주님께서 받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32절을 보니까요. 사무엘이 아말렉의 아각 왕을 끌어내라고 명령하였다. 아각은 행여 죽을 고비를 넘겼나 싶어 좋아하면서 사무엘 앞에 나왔다. 사무엘이 말하였다. 당신의 칼에 뭇 여인이 자식을 잃었으니 당신의 어머니도 뭇 여인과 같이 자식을 잃을 것이요. 사무엘은 길갈 성소에 주님 앞에서 아각을 칼로 난도질하여 죽였다. 그런 다음에 사무엘은 라마로 들어갔고 사울은 사울 기브아에 있는 자기 집으로 올라갔다. 그 다음부터 사무엘은 사울 때문에 마음이 상하여 죽는 날까지 다시는 사울을 만나지 않았고 주님께서도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셨다. 역시 후회하셨다는 이 말은 언약을 파기하고 주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지 못하는 이 사울에 대한 안타까움을 가지고 계셨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의 핵심,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주일날 예배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예배답게 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예배 시간에 엄수하는 것, 예배 순서에 다 참여하는 것, 주어진 직분을 감당하는 것, 헌신하는 것, 헌금을 하는 것,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예배답게 되게 하는 것, 바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태도가 중요한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순종이라는 것은요, 주님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그 무엇보다도 주님이 가장 우선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예배답게, 예배자다운 삶으로 예배다운 예배를 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통해 예배다운 예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할 수 있는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의 예배는 주일날 그 정해진 시간에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예배를 향한 준비의 단계인 것을 기억하시고 그러한 순종의 삶을 통해 예배다운 예배를 하는 예배자가 될 수 있는 것을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